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신 은혜 그 평강이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있다 보면 아이들이 한 번씩 신앙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아빠, 한 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여러분도 참 고민 많이 하시지요. 또 아이들이 그럼 질문합니다.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드려? 그리고 또 그럽니다. 왜 아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주일이라고 불러야 돼? 저희 집에서는 항상 주일이라고 부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개념 가운데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저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 하루를 마무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은 바로 주일이며 그렇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음에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토요일 날 예배하는 교회들이 마치 맞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지며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이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근원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먼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친히 만물 가운데 최고의 주권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새로운 생명을 가진 주의 권속들이 그 공동체가 교회에 모여서 주를 예배함으로 안식일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날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일요일을 우리는 이 태양력에 따라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의 날, 이것을 줄여 주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가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요일 그러면 주일. 여러분, 우리 배운 사람답게 주일이라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 날은 주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님이 주일 되신 날,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부터 7일 중 하루를 특별히 구분하여 안식일로 삼으셨고, 이날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요일의 마지막 날을 지켰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일간을 첫날로 변결되어 성경은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 지켜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교리서에는 이제 너희는 그 안식일의 유대인의 개념으로 토요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너희는 모여 그 일을 주의 날이라 칭하며 주를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으며 구원의 확신에 붙들려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이제는 우리 이 부활절을 통하여 단시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 새로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을 기억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부활절 계란은 기억하는데 부활절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날은 교회 행사가 있는 날, 교회 축제가 있는 날, 교회가 즐겁게 보내는 날, 계란 먹는 날, 이 정도로만 여기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임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일찍이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이 당시 장례 문화에 따라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그 무덤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경계의 병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이 여인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를 찾아갔는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근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는 어떻게 사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일을 다시금 기억해보라. 그가 갈릴리에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던 이 여인들은 이제 그 무덤가를 떠나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서 1년 중에 오늘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날마다 기억하기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이 날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이 날을 복되고 귀하게 보내기 위해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5월 셋째 주가 되어지면 우리 영진교회가 세워진 지 49주 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사람의 나이로 따지자면 중년의 나이지요. 여러분, 근데요, 지난날의 일들을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반응과 대답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또 이것은 집에서 형제들과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봐도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편집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기억마저도 나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해석되어질 때 지난날의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들, 그것들을 토대로 해석되어지고 그것들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가 마치고 나면요,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막 저희가 감동을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분은요, 실망했다고, 설교가 그게 뭐냐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부정의 영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배경에는 나의 지식과 나의 지난날의 경험, 이것들이 다 그대로 묻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 나의 삶의 기억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죽게 될 것이며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딴소리만 했지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 그러고 막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야, 이 자식아 절로 가. 예,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에만 모든 촉각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가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가 죽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예수 믿고 따라오면 뭔가 될 것 같아서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왔는데 예수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죽음 뒤에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편집적으로 듣지 마시고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다 보니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인들이 예수의 말을 기억했다라면 아마 그들은 지금 무덤가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천사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의 중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공공히 생각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랬더니 이어지는 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라는 말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될 것이며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도, 때로는 우리를 바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의 소리도, 또 때로는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모든 메시지들을 날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시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과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섭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그 선물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들은 삶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자신들 눈앞에 벌어지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그들의 이 심적인 상태는 두려움과 염려와 혼란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인들을 향하여서 직접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한 근거를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계시겠다라고 했던 그 일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관심은 부활이 아니라 죽음에 있었고 그러하다 보니 그 말씀을 바로 듣지 않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보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다면 때로는 내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둠을 통하여 그가 이루실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잠깐이며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실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오늘 내 눈앞에 무덤에 예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나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그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 그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내 삶 속에 맞이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수고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날을 선포하고 저의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자 얼마나 얘기를 했던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오목사 이 말 한마디로 끝냈어요. 못 온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뻥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예약한 거 증명서 다 보내라고 그랬더니요, 보내더라고요.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요.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아이들 친구들한테 전화 다 했는데 놀러 간대. 어떡해. 여러분, 상계초등학교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학년에 아이들이 한 30명,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알아요. 서로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나 봐요. 교회 다니는 애들 빼고요. 다 전화했더니요, 안 된다고,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안 와도 돼. 너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했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야. 지금 괜찮아. 안 와도 돼.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전화했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얼굴에 자신감이 생겨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살아있지요.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살아있지요. 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나의 자녀들에게 혹은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입이 간질간질하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 얘기를 아는 누군가가 좀 돌아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 에이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나에게 기쁜 일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 입이 간질간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가 부활하셨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감격이십니까? 그렇다면 의의 그 자 반응은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광경을 본 여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야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나와 11 제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부활의 기쁨, 이것이 정말 나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쁜 일들이 내 안에 너무나도 행복으로 넘치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는 멈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내 삶의 일들이 나타날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붙잡고 전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그래 예수님 사셨어, 나 구원받았어, 천국은 내 거야, 이걸로 기뻐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의 이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 말고 또 몇 명 살렸니?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내 안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제가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날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교회 안의 기쁨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진 않은가. 우리끼리 신나서, 우리끼리 재밌어서,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맛있어서, 우리끼리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 것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너희 안에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다면, 부활의 감격이 살아있다면 너희가 전해야지. 어저께 이제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북적북적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던지요. 저는 별것 아닌 사람이지만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하시겠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저녁이 됐는데도 청년들이 여전히 할 일이 많았던지 교회에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떡볶이랑 순대를 사러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교회 우리 최문호 집사님 소개로 떡볶이집을 갔어요. 정말 맛있고 양도 많이 준대요. 그래서 본인이 쌌어요. 청년들이 애쓴다고. 제가 막 박수 쳤어요. 와! 가서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담으시는데요, 다른 한 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그러세요. 제 손님 교회 다니세요? 기분 놀라셨어요. 예, 막 갑자기 목사님이 뭐니 막 이러고 있다 갑자기 손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손님 교회 가세요.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예수를 만나셨대요. 그리고 순대를 써시면서 떡볶이를 담으시면서 그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교회 가세요. 행복해져요. 손님 교회 가세요. 그러면요 나처럼 살 수 있어요. 손님 빨리 좀 혼하고 우리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제가 근데 잘 모르는 분에게 가서 그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저희 것을 다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권사님 잠시 기도하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제 마음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곳에서 권사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어요. 어제 그것을 경험하면서 설교 이거 하나면 끝나겠구나. 맞아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날 살리신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날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우리로 자유와 은혜와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